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좋은 믿음이죠?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어도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예? 우리를 찢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싸매 주실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왜 우리가 찢겨져야 됐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야 됐는지 원인 규명이 없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아픔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패배의 씨앗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기계적인 신앙. 사도신경 외울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문해적인 고백이 있죠. 이 같이 연동이 돼서 돌아가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입에서 나오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찬송 부를 때도 이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의미가 와서 닿지 않아요.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2800년 전의 풍경이 어쩌면 참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피상적인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실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거죠. 그 처참한 살이 찢겨나가고 선열이 낭자하게 콸콸 흘러내리는 이 십자가의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시 봐서도 안 되고 볼 수 없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목불임견의 참혹한 현상이 내 죄악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봉합해 주실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체중이 실려있지 않은 그런 기도들, 내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들, 그런 찬송들이 어쩌면 2700년,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닐까 말이죠. 그들은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피상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패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마치 사도신경을 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사흘째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응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졸속신앙을 기대하고 있어요. 졸속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이틀 후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고 셋째 날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완전히 막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성취와 성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가 막 성공해서 막 어떻게,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성공과 성취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를 어루만지시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됨됨이를 어루만지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졸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 구구절절 금과 옥조와 같이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심써 여호와를 알자.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뭐 걸리죠. 어김없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규칙성을 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그죠? 자판기에 돈 넣고 꾹 누르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로 딱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딱 해서 이만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좋은 말처럼 보여요. 자신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결정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해서 종속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 내 조건에 하나님이 거기에 덩달아 따라와서 자기 자신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찔려서 아니면 강박을 당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실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는 이런 말씀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완전한 뜻이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뜻이 있을까요? 선하지 못한 아주 음흉하고 아주 잘못된 그런 뜻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함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제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됐어야 하고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딱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지만 그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전 721년에 망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패망당합니다. 그리고 다 그 나라로부터 뿌리채 뽑혀가지고 아수르로 다 이송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피상성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번제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했는데 그들은 그 피상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살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패망의 씨앗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를 송두리째 아껴버리는 그런 비극의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의 뼈아픈 이런 아픔들이, 뼈아픈 이런 고통들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느냐? 실패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네.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신은 아프죠. 싫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있게 보는 게 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죠? 에브라임아, 예,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 그리고 유다야, 남유다 왕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랴 도대체? 하면은 비상적이죠. 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즉각적으로 뭐가 안 나타나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지 되겠니?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인애, 헤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성, 충성됨, 성실성,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는 것입니까? 충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세 이렇게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성은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너희들의 인애가 아주 지속성이 없구나, 변덕이 줄 것들 하는구나,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말씀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언약을 어겼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고 노동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할 수 있었어요. 다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계피하는데, 말씀으로 모든 길이 다 나오는 건데,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다 창조되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멋진 동네인지 아시죠? 도피성이에요.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근데 그곳에 피로 얼룩진 발자국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온 도성이 뭐예요? 악행을 행하는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됐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세겜길에서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렇게 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랬죠?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악의 평범하라 그랬어요. 악이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냥 누구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놀랄 만한 일이. 그래? 뭐 그거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도 이렇고 세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사람의 수준대로 어떻게 해주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뽑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상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뭘 안 해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얼마만큼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몰고 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뭔가? 결국은 지속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인내를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보편성,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그거 잘 되니? 저를 보고, 너는 그거 잘 되니? 너는 절대 신실하고, 너는 절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너는 잘해왔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렇죠?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나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아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